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쭉 공부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구분을 하면, 이제 가나안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서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을 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3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그 이유는 거기에 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왕이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게 370년이고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왕정시대라 그래요. 왕정시대. 왕정시대가 40년에서 1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리고 솔로몬 40년, 그게 120년이거든요. 요때까지를 통일 왕국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공부하고, 여기가 이제 왕정시대의 시작인데,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는 이렇게, 여기를 족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족장시대, 아직 왕이 없던 시대. 족장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을 주시는 그 왕정시대까지 그 사이에 끼워진 그 역사, 소속되어진 그 지파별로 이렇게 보시면 훨씬 좋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4명 또는 13명의 사사. 여기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오늘 나갈 건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안 껴 있잖아요. 요 한 사람이 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2명이고, 그분을 뺍니다. 그러면 13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수평선상에 이렇게 쭉 보면, 요 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삼손까지 가는 요 몇 장에 누구, 몇 장에 누구,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다시 가서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시면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이제 후세대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전후 세대. 전후 세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란 뜻인데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4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신 것은 누구나 다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약점, 그걸 약점이라고 해요. 약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이렇게 남겨두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약점 또는 단점, 약점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고요. 시험이란 말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거죠. 사람이 이런 약점이 없으면요, 기고만장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 가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점들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약점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해요.
13장에 보면 나는 천국도 보고 왔다. 예. 사도 바울만큼 천국에 대한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이 없을걸요. 거기 보면 삼층천. 사도 바울이 뭐 삼층천만 봤나요?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수없이 경험했다고.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안질 또는 간질, 그래요. 안질과 간질. 사도 바울에게 있던 것은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뇌전증이라고 그래요. 뇌전증. 예. 가다가 사람이 갑자기 푹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번 봤어요. 예. 목사님들 중에서도 뇌전증 환자가 꽤나 있더라고요. 설교하다가 팍 쓰러져요. 잠깐 동안. 그게 이제 오래 쓰러지는 게 아니죠. 뭐 그저 길어야 10초, 이게 길어지면 큰 문제죠. 이게 뭐 30초, 40초 가면 이게 온몸이 비틀어지니까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 보통. 근데 또 이것도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있던 것이 뭐냐면, 안질. 그래서 이게 눈이 항상 희미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눈을 밝게 보잖아요. 응? 밝게 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물론 본인이 한 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해가지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에서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그런 안전병에도 일으킨다니까요. 자기가 한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기도해가지고 귀신도 쫓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앞치마 갖다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나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뭐예요? 안질과 간질이 있다. 간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사단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해요. 사단의 가시. 사탄의 가시. 이거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제가 좀, 오늘날로 말하면, 체면이 안 씁니다. 아니, 제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귀신도 쫓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정작, 제 몸은 이렇게 아파서 이게 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 은혜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이후로는 그 안질과 간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라고 깨닫냐면, 너무 자고, 이 자고란 말은요, 스스로 기고만장하는 것을 자고라고 해요. 자고. 교만해지는 거. 내가 귀신 쫓았다고, 내가 안진병,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것처럼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요, 약점을 두세요.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약점이 있다고 그 약점을 자꾸 지적하면 안 됩니다. 네, 약점을 자꾸 찌르면 그 사람 상처받고 아파요. 오히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저분은 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는 거구나. 저 약점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우리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맙시다. 저 사람 나쁘다고, 이런 점이 있다고, 이런 점이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되는 것이 그 은혜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저 사람은 뭐 과거가 있었대, 저 사람은 뭐 가정이 이렇대, 자녀가 이렇대, 얘기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녀를 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자녀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 예.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남 자녀, 다른 사람 자녀,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내 자녀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3장 7절로 갑니다. 3장 7절. 3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이에요. 악을 거기 줍시다. 그 악이라는 게 뭐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강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수없이 말씀했어요.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한번 잠깐 우리 봅시다. 신명기를 갑니다.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때 했는데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 거니까 신명기로 가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꼭 기억하라.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예, 구약성경 271년 전후에 신명기 6장 쭉 내려갑니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그 얘기입니다. 풍요로울 때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를 내실 거다.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 그 외에도 많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거든.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면요. 우리가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 때는 덜해요. 근데 모든 일이 잘 될 때, 승승장구해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어요? 진노하신다고 아까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어요? 거기다 줄곱시다 8년. 이게 징계의 기간이에요. 징계. 8년을 섬겼더니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잖아요. 이게 계속 이 사이클이 여러 번 돌아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아프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 계속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거기 보세요. 9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게 첫 번째 사사입니다. 거기다가 1 이렇게 써놓으세요. 1 온니엘이라.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거기 줄거주세요. 여호와의 신이 계속 나와 이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다. 그러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구산 리스다다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왕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태평 시간이
거기 보세요. 11절에 보면 40년입니다. 40년을 하나님이 온리를 통해서 뭐한 기간은 8년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기간은 8년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신 태평의 기간은 40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죠. 8년 동안만 이들을 이렇게 파셔서 진노당하게 하시고 40년 동안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온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온리의 지식도 아니에요. 온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줄 그으셨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 말은요, 이게 우리의 힘이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위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괜히 우리가 기고만장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겸손해야 돼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다가 놔버리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놔버리면 우리는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요. 괜히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 거지, 괜히 내가 한 것처럼 괜히 내가 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손을 딱 놔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걸 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자펜이에요, 전자펜. 그래서 이렇게 쓰면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지워지면 또 지워져. 근데 이 손에 들려있는 이 펜이 말하기를 괜히 내가 했다고, 얘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 거죠, 제가 얘를 쓴 거죠. 사용된 거죠. 근데 얘가 괜히 그러면 제가 이걸 놔버려요. 그냥 에이, 너 안 써. 너 아니래도 다른 거 쓸게. 그리고 다른 거를 써요. 그러면 얘는 버림받는 거예요. 누구죠?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40년 동안 쓰임받았지만 그가요, 아말렉에게 행하라고 하신 명령을 그가 본인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 족속을 다 멸해라.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 멸해라. 근데 사울왕이 가서 싸워서 이기기는 이겼어요. 근데 거기 보면 좋은 거는 다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물어보세요. 왕이요, 뭐 이렇게 했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을 버렸다. 그런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버리세요. 절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온리엘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줄겁시다. 또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또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요. 네.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만하니까 또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떠나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어디에게 붙여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케 하시고.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동안? 18해 동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요,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게 요단강. 요단강. 근데 여기는 이제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쪽에는 또 바벨론 있죠. 네. 여기는 또 애굽이 있죠. 여기 근접한 이곳에 여기가 블레셋이죠. 블레셋. 여기는 또 아수르죠. 이렇게 아주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블레셋을 통해서 여기를 치시고, 어떤 때는 애굽을 통해서 치시고, 어떤 때는 모압과 때로는 암몬, 때로는 아수르, 때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치시는, 하나님이 그들 주변에 여러 나라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들을 치게 하신 거예요. 치게.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이번에는 모압이죠.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18해 동안을 섬겼고, 15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성경이 왜 이 에훗의 육체적 그 장애에 대해서 말할까요? 자, 2라고 써놓으시고요. 쭉 뒤로 갑니다. 쭉 뒤로 갑니다. 23절. 23절에 쭉, 우리가 너무 빨리 갔네. 3장입니다. 4장을 넘어가지 말고요. 에훗까지 해놓고 3장 30절로 갑니다.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소아에 항복하며 그들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래서 제일 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14명 또는 13명 중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사거든요. 근데 이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80년 동안입니다. 80년. 제일 길어요. 보통 40년, 20년 뭐 이러거든요. 근데 에훗이 사사로 있는, 에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80년 동안 태평함을 주신 거예요. 에훗은 뭐라고 그랬죠? 왼손잡이란 말은 육체적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을 쓰게 돼 있죠. 요즘엔 또 왼손잡이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왼손으로 뭘 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체적 장애. 육체적 장애가 있는 에훗이 두 번째 사사로 쓰임받았고, 그때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서 80년 동안 이들 나라에 뭘 주셨어요? 태평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취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이새의 집에 가셨는데, 그 이새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나씩 데려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사무엘이나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인간의 이 사람이면 왕이 되겠다, 이 정도면 왕감이다 생각하고 데려오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을 딱 보더니 이 사람이다,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이세 아들 중에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가장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느 대학 나왔죠?
어느 회사 다니죠? 연봉은 얼마죠?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예. 사람의 인격을 그걸로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자본주의의 단점이에요. 아파트 몇 평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을 또 평가합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물질적인 차원이지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죠? 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성이나 영성은 절대 아닙니다. 에훗 꼭 기억하시라고요. 왼손잡이란 말은 단순한 왼손을 쓴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장애가 있다. 육체적 장애가 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캄보디아 보크나웃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선교 사역을 잘 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제가 몇 분에게 이렇게 축하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 헝가리에서 또 왔고요. 저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도 보내오셨어요. 이 고정숙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캄보디아하고 우리하고는 3시간 반 차이가 나거든요. 황태결 선교사님 들어오셨나요? 이름을 안 쓰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가끔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자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친 제자예요. 네, 1990년도 20분 정도의 목회자들과 함께 비전 투립을 했습니다. 그때 일로 갔거든요. 그때 결단하고 가신 분이 임승훈 선교사님이고요. 또 한 분이 고정숙 선교사님. 이제 고정숙 선교사님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안상근 선교사님에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안상근 선교사님에게 훈련받은 훈련생이에요. 훈련받는데 한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때는 뭐 이런 문자, 카톡 이런 것도 없고 전화도 없고 하려면 국제전화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편지가 왔대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그 선을 보겠냐. 좋다고. 그래서 이제 얼굴도 안 보고 서로 편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교제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편 될 분이 지금도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거의 반마비죠, 반마비. 이게 잘 못 써요. 걸음 걸을 때도 이렇게 떨뚝떨뚝 겁니다. 반마비. 거의 반마비라고 보는 거죠. 네. 말은 하시는데 그래도 말이 조금 어눌하죠. 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괜찮습니다. 뭐 장애 입어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특별히 선교의 사명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누구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나이가 적어도 괜찮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외적인 조건 안 가립니다.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이제 진짜 많이 불편하신 거예요. 지금도 불편해요. 그리고 그분과 결혼을 해서 지금 캄보디아 가서 선교를 벌써 꽤 오랫동안 하셨죠. 네. 근데 그 딸들이 셋만 낳았는데 딸들이 다 잘 됐어요. 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다 미국의 큰 회사에 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잘 하고 있고 아들, 딸 낳고 잘 미국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몸이 불편하고 지금도 말도 그렇게 경상도 사람인데다가 불편하니까 말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데도 지금 고아원도 하고요, 유치원도 하고요. 원래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고 선교사님이.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스펙을 따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에훗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에훗이 육체적 장애를 입은 사사였지만 그 13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이 쓰신 사사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장으로 갑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또 계속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제 아까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장에서 공부했잖아요. 남겨두신 열국이란 말은 그 열국이란 말은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주민을 얘기해요.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 이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분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지파마다 남겨두신 부분들이 있다. 왜 남겨뒀나? 그게 약점이라니까요. 그 남겨둔 원주민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이들을 찌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사람을 보내셨어요. 2절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대요? 심히 학대했다.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좀 세게 때린 거예요, 이번. 아니 80년 동안을 태평성대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더 잘 섬겨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그 교만한 마음이 사탄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좀 살만하면 예배 등한시하고 좀 살만하면 기도 등한시하고 살만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다. 그런 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징계를 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파셨냐? 야빈 왕은 쭉 나가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4절 이때 랍비도 세안의 여선지 줄겁시다. 드보라. 3번입니다. 3번. 세 번째 사사. 3번.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쭉 내려갑니다. 거기 보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거기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때 드보라가 여선지자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함께 우리 동역을 합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때 바락이 말하기를 당신 나와 함께 하면 내가 함께 할 건데 나 혼자 보내면 안 한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드보라 그다음 그 사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드보라하고 사실은 바락을 이렇게 같이 넣든가 바락을 빼요. 바락을 넣으면 14명, 바락을 빼면 13명. 그래서 그런 겁니다. 쭉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쭉 15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 쪽 나가고 23절입니다.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나오잖아요. 5장 1절 보세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나오죠. 그래서 거기다 사라고 써놓으시기는 하는데 일단 사라고 써놓기는 하세요.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같이 싸웠다니까 같이 동역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드보라하고 바락을 이렇게 가로를 친다니까요.
일단 4라고 써놓읍시다. 우리는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요. 31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이, 에후 때는 80년이었잖아요. 이 드보라 때는 40년. 이 대개 이제 40년 이렇게 가더라고요. 40년. 6장으로 갑니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이번에 어디에다 붙여요? 미디안. 미디안은 먼 나라예요. 이만큼 있어요. 여기 이쪽입니다. 네. 바벨론하고 미디안, 요 사이가 미디안이거든요.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먼 나라에 있는 미디안을 이렇게 쓰시는 거다. 예. 뭐,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 쓰시면 쓰시니까요. 모든 나라들은 다,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뭐죠?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들으니까 멀리 있던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치시는 거라니까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6절로 다시 갑니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그 참 하나님은 그래도 들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의 하나님이죠. 자비의 하나님.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한 3번 정도 하다가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구나 하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들어주세요. 네, 부르짖음 또 들어주시고 부르짖음 또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떠나면 또 치셨다가 부르짖으면 또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구제불능이라고 그러고 딱 단절하고 말죠.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또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기드온이거든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쭉 내려갑니다. 11절.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른 사사들을 쓰실 때는 누구를 쓰셨다 그랬는데 기드온의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경위를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11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이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요? 네, 똑같죠? 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왜 이 병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고요. 이게 기도도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기도원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13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말이에요.
함께 계신다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f, 그래,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한 그 모든 이적이, 그런 기적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아니 그 광야의 기적, 홍해의 기적 다 어디 갔죠? 왜 우리 민족은 어렵죠? 기도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은.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므낫세 지파입니다. 기도원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17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뭘 달라고 그래요? 증거,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참 우리가 다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믿어야 되지만 때로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무슨 증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증거를 줬는데 또 증거를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또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니까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괜히 믿음 좋은 척하고 다른 사람 믿음 없다고 막 비난하고 그러지만 똑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차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조금 더 좋은 거고요, 믿음이 없어도 조금 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믿음 없다고 막 그러지 말자고요.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나님이